가장 놀라운 축복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건 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구원자라는 이름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됩니까? 그래서 나는 물론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잘 되고요, 잘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의 구실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자녀의 특권도 있지만 자녀로서 최대해야 될 효도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길은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내 모든 부분까지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보시라니까요. 자기 친아들을 죽이셔까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면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적 말한다면 축복이거든요. 축복으로 말하면 어떤 삶의 조건이 갖춰져서 풍성하게 되고 뭐 좀 넉넉한 삶이 되고, 그런 개념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축복받은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식으로 바라보면은 그것은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도 나오고 마르다도 나오고 또 나사로도 나와요. 이 함께 살고 있던 한 가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모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다. 그 향기가 얼마나 진동했겠어요. 그 소문이 났다니까요. 저 집은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야. 너무 그 향기가 좋아. 이렇게 했죠. 이 집에 대한 아주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 향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 장례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장례 준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미리 내 죽을 것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기뻐했죠. 그러니까 이 향유는 주님 앞에 순전한 그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엄청난 값비싼 향유, 자기가 아끼던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부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참으로 향유 내음이 가득했던 이 집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불행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이 집의 축복의 비밀과 원인은 무엇인가? 저 나사로의 간증이 있는 집안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르다의 봉사가 있는 집안이었고 마리아의 헌신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정말 이 집에 나사로의 간증이 있었다라는 것이,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간증한다, 간증을 듣는다 할 때 간증은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체험을 말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체험,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본 것,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한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죠, 이야기죠. 간증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하고 관계성,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나는 이런 은혜를, 이 사랑을 느꼈다고,
그걸 한번 표현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간증입니다. 이것이 성이 찬송해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베풀어진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게 전도요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 가운데 이보다 신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운데 이보다 더 신나고 기쁜 것이 있을까요?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내가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기억이다, 추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 생에 있어서 내가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뭘까요?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진실한 크리스찬에게 누구나 이 아름다운 기억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고달플 때, 내가 어려울 때 주님 내 곁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힘내 아들아, 딸아 실망하지 마. 엄마 아빠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늘 우리에게 격려와 믿음의 메시지를 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 이런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의 경험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건도 어떤 고통도 어떤 기쁨도 다 모두가 과거잖아요. 그런데 현재란 무엇입니까? 오늘 내 현재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들이 모여서 형성된 삶의 결정체가 현재입니다. 그 과거의 어떤 기억과 추억들이 연합해서 오늘 내 삶의 결정체로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오늘의 현재 내 삶을 보면 과거의 결정체가 오늘 보여지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삶을 추억을 만드냐에 따라서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저 사람의 10년 후의 모습이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재 모습을 보면은 보여지는 거죠. 과거의 10년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현재 시점의 네 모습이고 오늘의 시점의 현재의 모습을 연구해 보면 앞으로 이 사람이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뻔히 보여지는 거죠. 현재 유명한 설교가 중에 앤드류 블랙우드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는데 이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 유산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대 유산은 바로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억을 남겨주세요.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가 꿈꿨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느꼈던 은혜를 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엄마 아빠가 이런 힘든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늘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삶의 골짜기에 폭풍우가 있고 폭풍우 비바람이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엄마 아빠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라고 이야기를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도 불신자와 다르지 않게 우리 삶에서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과정은 이 아름다운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답기보다는 놀라운 추억이죠. 영광스러운 추억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어떤 사건이죠? 자, 이 가정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오라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이었고 이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 가정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흥분되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내 오라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이 사건보다 위대한 사건이 없으며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신나는 사건입니까? 이보다 흥분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오빠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온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죠. 견딜 수 없는 감격, 견딜 수 없는 감사가 잔치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잔치를 열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오빠에게, 우리 식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 이 은총의 기적을 우리 주님께 감사하기 위한 감언의 잔치, 이것이 바로 잔치의 이유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잔치의 충격과 영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9절 이하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집에 몰려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신다. 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저 집에 계신데, 그것도 좋았지만 죽은 나사로 살았던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과는 별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로 집에 있었던 사건이지 오늘 우리 집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물론 나사로를 살리신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의 케이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으로 이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활의 중요성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주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의 부활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적 부활이지요. 이 부활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있을 때에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믿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살아서 믿는 영적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게 최고의 믿음직한 보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보험을 들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 인생은 미래도 없고 영원한 지옥형이고 인생에서 불안해서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부활입니다. 우리는 다시 산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활을 체험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영적 부활의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으세요? 송장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까? 죽은 송장이 벌떡 살아났다니까요. 이 위대하고 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부활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부활의 체험이 있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마음으로는 대답이 없어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이 부활의 체험, 다시 살아난 체험이 있었습니까? 이 영적 부활의 체험이 있었습니까? 삶의 방향을 모르고 내 목적을 모르고 살아갔던 내 자식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달았던 송장 같은 내 자녀가 새 생명을 얻어서 벌떡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연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없이 살던 내 남편이 그렇게 인생의 방향도 찾지 못하고 목적도 없이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없었는데,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자 내 남편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 남편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부활이라니까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 언제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라고 말하곤 하잖아요. 언제 이 기도를 그만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런 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을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송장이라는 겁니다. 송장. 뭐라고 부르느냐? 송장이라고 말해요. 여기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였다고요?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돌아다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송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다는 거죠. 주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송장들입니다.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에 송장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맡아보시라니까요. 자, 좀 과격한 말이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송장 같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고 내는 새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특권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생겨납니다. 그게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이 내 속에 찾아오는 그 순간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요. 다시 삶의 체험, 이 부활의 체험이 우리의 가정 속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일어나면 이것은 놀라운 구경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집 사람들이 다 변했대. 남편이 새로워져서 남편이 완전 새 사람이 됐다니까. 자식들이 변했다네. 내 자식이 다시 살았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내 아내가 완전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삶이 새로워졌어요.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 동네, 우리 사회의 뉴스거리 아닙니까?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야, 우리 자녀들이 다 살아났어. 내 남편이 새 사람 영적 부활했어. 놀라운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이 감정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천국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가정은 없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를 못 본 척 하시겠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둬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의 축복은, 가장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면서 사는 가정입니다. 이 부활의 경험,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은 전 생애를 주고 그 어떤 기억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살리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미칠 수밖에 없는 뉴스입니다. 어떻게 다시 송장인 내가 다시 살아납니까? 완전히 부활의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성 속에 들어갑니까? 주님 계신 곳이 이곳이 천국이고 그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영생 지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보다 엄청난 뉴스죠. 이 사건과 바꿀 수 있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증이 없었던 이 가정에 간증이 있던 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다른 사건이 없어도 이 사건 하나만 통해서도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가정이 간증이 있는 가정이었고 또한 이 집에는 마르다의 봉사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봉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에서 봉사를 담당하는 그 주역이 누굽니까? 여자가 있죠. 누구죠? 2절에 보니까 마르다였어요. 마르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자매의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언니 마르다였어요. 마리아는 얌체같이 예수님 앞에 말씀만 받겠다고 다 왔어요. 사실은 그 언니가 봤을 때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칭찬은 자기 듣고 나는 지금 옆에서 막 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도 이렇게 이제 마르다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꾸짖지요. 야, 너 너무 그러지 마라. 이 말씀 듣는 거 참 귀하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마리아 편에서 말씀만 받아야지 뭐 하느냐고. 만약에 전부 이 말씀만 빙자해서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훌륭한 봉사와 성님의 태도를 다른 구절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 그에게 싫은 소리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봉사 하나 한번 보자.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되겠어요? 자, 여전도 회원들이 뭐 함소리 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다 이거 그만두자. 그럼 교회가 굴러가지는 않아요. 근데 마르다의 훌륭한 점이 뭔가 하면 그런 소리 들어도 봉사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동세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 잔치의 집안의 모든 것이 피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뒤에 섬겨주는 이 봉사에, 이 마르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야단을 맞았지만 그 야단 맞았다고 해서 중단하고 포기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는 봉사하는 자기 자신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받는 것에 대한 약간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주는 봉사는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폴 트루니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것 가운데서 특별히 봉사를 가르치십시오. 주는 봉사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받는 작은 기쁨보다도 주는 가장 커다란 기쁨, 그 지구의 기쁨 속에서 사는 자부심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성경도요, 받는 것은 기쁜 일이죠. 그러나 더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는 자가 훨씬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이 베풀 수 있게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주고 수고의 땀을 주고 봉사를 하면서 이 집을 주님을 위한 잔치석상으로 만들었던 아름다운 마르다, 이 마르다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은 주님을 위한 잔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제가 그랬어요. 주방이 살아나면요, 와, 우리 교회는 막 소도 한 마리 잡겠네요. 제가 늘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자들 오면 누가 오면 살이 퉁퉁 찌어 간다. 일을 안 해서 살을 찌는지, 너무 잘 먹어서 살을 찌는지. 하도 권사님들이 먹여가지고 식당이 막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교회가 재미가 있다니까요. 다 이제는 앞으로 뭐 봉사는 누가 하고 이제 연세 다 드셔가지고 하는데 이제 뭐 햄버거 사 먹어야지. 이렇게 되면 그게 맛이 없어가 아니라 비싸서가 아니라 재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섬기면서 뭐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사는 재미라는 사실이에요. 그 봉사의 향기가요, 마르다가 가는 곳에 그 집안에 가득한 겁니다. 이 봉사의 향기는요, 맡으면 맡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집에는 주님께 받은 놀라운 간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르다의 봉사가 있었죠.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었던 마리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 냄새가 어디에 났죠? 예수님의 발에, 그러니까 주님에게 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에게도 묻어가지고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 향유 냄새는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도 날 것이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도 났을 것이고, 마리아가 움직이는 곳에 이 냄새가 진동했다니까요. 여러분, 헌신은요, 향기를 냅니다. 순수한 헌신은 아주 순수한 향기를 내고요, 치사한 헌신은 아주 치사한 냄새가 나요. 그 헌신도 그렇다니까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헌신은 반드시 그 다음에요,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꼬리한 냄새가 나요. 네? 그래서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바치려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바치는 헌신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임의로 뿌리는 향수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싹 지나가면요, 얼마나 좋은지. 네?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그냥 냄새가 고소해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헌신에
향기 가득한 이 집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한 동기 그 외에는 없었어요. 오로지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것 마다하지 않고 그냥 들어붓는 거예요. 예? 주님을 향해서 부었지요. 이 마리아의 헌신, 이 헌신의 향기는 마리아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자, 마리아의 집에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이 향기가 있었잖아요. 향기가 가득한 집. 이 봉사의 움직임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좋았잖아요. 다 싫어하고 다 뒤로 물렀을 때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향기 나는 여인. 이 사건 이래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여인들 중에서요, 마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삶에 감동을 주는 여인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향기를 낼 수 있었던 이 여인보다 다른 여인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헌신의 향기를 바라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인간관계 어려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왜 어렵지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남편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딱 들어가 보면 이기심입니다. 남편의 이기심, 아내의 이기심, 자녀의 이기심, 그리고 왜 부모를 부모로서 대접하지 않느냐는 부모의 이기심, 그리고 이 모든 가족 관계의 이기심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고 그 향기를 다 빼앗아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죠? 그 이기심의 초점을, 이기심을 우리 집의 행복을 하나도 갖지 않았던 이 집안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풍성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던 것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초점이 나에게 주어지면요, 이기심으로 발동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향기 나는 집안으로서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죠. 주님께 은혜를 받았던 나사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했던 마르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순수한 헌신을 했던 마리아. 이 온 식구들의 삶의 초점은 주님이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드려지고 바쳐지고 있었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벌써 이 이기심이 다 극복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 모든 것을 용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의 초점을 우리가 주님께로 모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축복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초점을 주님께로 모을 수 있을까? 대답은 주 예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그 향기는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가정, 우리 복된 우리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